오늘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죠? 저처럼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물론 목사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기도하고 말씀 보면 다 풀려져야지, 그렇죠? 물론 그래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풀어지기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란 말은 해결할 수 없다기보다는 어떤 일들이 많아지거나 어떤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밀리는 일들이 많아질 때 우리 가운데 자꾸 압박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지만 때로는 종종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제 가운데 이 스트레스가 좀 릴리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종종 그런 분들, 저와 같은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말이 있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잘 먹으면 잘 살게 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이 먹는 것과 또 살게 되는 것, 특별히 성경에 잘 먹으면 잘 살게 되고 잘못 먹으면 잘 못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선악과를 잘못 먹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만찬을 즐기고 축제를 즐기는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가 비유되어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먹을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모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그 실과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2장 9절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만든 모든 나무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별로 입맛 떨어지게 생겼고 선악과만 맛있게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보기에도 좋고 먹고 싶게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세팅 안에서 과연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마음껏 따먹고 산다는 것,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운더리를 지키며 먹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잘 먹고 살 때 그들은 육체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잘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었습니다. 노아 때에도 먹고 마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노아를 통해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었으니까 방주로 대피하라고 외치게 하죠.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하느라고요? 먹고 마시느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요. 너무 바빴다는 겁니다.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왜 잘못된 일이겠어요?
문제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은 것입니다. 매일 밤 파티를 하면서 장작불에 구운 고기와 술이 얼마나 입에 착착 붙었겠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부족한 것 없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빼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잘못 먹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를 잊고 입에 맞는 것,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것만 쫓아간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건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자. 거기는 뭐가 있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훈련시키시죠. 광야는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삶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단순히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이 마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 안에서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훈련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풍요를 주는 신, 자기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신,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1월 성신을 섬깁니다. 그들은 또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 노아의 때 사람들이 범했던 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의 중요성에 빠져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진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잊어버린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인간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삶을 걸었죠.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다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뭘 섬겼어요? 자신의 배를 섬겼다 그랬어요. 성경의 곳곳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섬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 배가 바로 이 스타먹을 섬겼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 욕심, 탐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채우며 살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 단어가 성경에서 바로 스타먹이라고는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듯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에 자기의 배를 위하며 살다가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에서 다시 쫓겨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요. 이방 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미했던 잘 먹고 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잘못 먹고 잘못 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다시 잡혀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 왜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늘상 내 마음에, 내 배에 풍족하고 넉넉하고 포만감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은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무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게 되고 채우게 되는 그 무언가가 먼저 채워져야 그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건강으로,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와닿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먹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은 참된 양식이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하고 성찬을 제정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서 만찬을 누리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무언가 먹고 마시는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늘나라 만찬을 즐기듯 이 땅에서 우리 속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비록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완전한 하나님에 이르기 그 전에 중간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중간 시대가 나오죠. 여러분 그 중간 세대, 중간 시대 때는 비어있는 때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풍성하게 점점 확장돼야 되는 시간이죠.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메시지 버전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를 보아라. 지금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노크하고 있다. 만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곧장 들어가 너와 더불어 앉아 만찬을 나눌 것이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너와 먹고 마시는 일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증거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시작돼야 돼요. 그게 뭐래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에 배고프고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먹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영이 배가 고프고 아직도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서 기근 중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에 웃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삶 가운데 기쁜 일이 별로 없어서요. 되는 일마다 잘 안 돼서요. 계획했던 일이 형통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평강 임하고 안 평강 임하고가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만찬을 즐기며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것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의 수확물이 가장 많았던 그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이집트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오히려 그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이집트 땅보다 수확물이 더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될 때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먹고 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내 삶 속에 젖과 꿀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안 흐릅니까?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의미의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흘렀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특별히 복을 준 사람들은 넉넉한 재산도 있었고 베풀며 사는 삶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먹고 살았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먹고 살았던 젖과 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부족하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자신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큰 기쁨과 평강으로 넉넉하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무엇에든 만족하고 풍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욕심을 내서 먹고 마셔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평강, 희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세례받고 기본적인 성경 공부한 후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주님께서 제게 더 많이 채워주실 차례입니다. 젖과 꿀의 그 스트림, 그 강물은 언제쯤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히 흘러들어오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요. 더 만난 것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라고 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거 더 많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뭐라고 하세요?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래요. 왜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아니요.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그 일은 나의 삶은 접고 교회 사역과 선교만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삶, 이것이 너희가 추구해야 될,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될 메인 디쉬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밑반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맛있는 밑반찬들 줄 거예요. 생존할 수 있도록 먹고 살만하게. 그러나 밑반찬에 너무 맛있는 밑반찬을 찾아다니다가 메인 디쉬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그것 찾아다니나 혈안이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분의 사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이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고 기쁩니다. 무엇을 먹고 마셔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 내려간 것으로 인한 의로움을 처음 맛보았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이 뜨거웠던 거예요. 신났던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신앙생활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지금 무엇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문화가 변해서요? 더 좋은 말씀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무언가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의로움을 먹고 평강을 먹고 기쁨을 인해서 사는 삶의 스타일이 워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 잘 하고 싶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그렇다면 이것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놓쳤어요.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심지어 설교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부흥도 합니다. 심지어. 부흥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뭐예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은 없는데 더 복받고 싶은 마음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삶 가운데 진짜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해요. 더 갈급하게 만드는 거죠. 아직 하나님께 덜 열심 내가지고 덜 순종해가지고 덜 봉사해가지고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그 만난 것, 그 마시는 것 못 먹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내세요. 하고 율법적인 것을 더 부추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협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할 수 있어요. 야,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적지 않은 분들은 저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니 듣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탐심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끌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끌려서 열심을 냅니다. 뭐예요? 종교생활에. 부흥해요. 그런데 진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삶에 없어요. 의로움이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언제 훼손되고 소멸되냐면요. 마음이 죄로 얼룩지기 시작하면 그 의로움에 타격을 받습니다. 죄책감이 찾아와요. 그러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떨어지면 평강과 기쁨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걱정과 염려가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감과 조바심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모두 잃어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저녁을 내가 누구와 어디 가서 그 맛있다는 집 가서 뭐 먹어야지 라는 플랜은 있고 돈도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의로움도 평강도 희락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별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면, 무언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어떤 시급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켜내야 돼요. 하나는요,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의로움에 훼손받았을 때 그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 밖에 누가 이런 선물을 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리노이 주에 그런 법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8237 캔톤 애비뉴, 이 건물이 너무 성스럽고 거룩한 건물이라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든 무슨 죄를 짓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하려면 이 건물 안에 한번 들어왔다 나오면 다시 원상태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여기 줄을 서겠지요. 여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다 사해져.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그들은 그런 법을 만들 권위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너희 마음이 죄로 얼룩져서 의로움을 잃어버릴 때마다, 죄책감에 빠져들 때마다 십자가 보혈을 다시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다시 의로움이 언제든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거지 밥 먹고 나면 계속 뭐가 묻잖아요. 설거지 안 하고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벌레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이미 더럽혀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밥맛도 떨어져요. 삶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죄로 얼룩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는 뭔지 아세요? 죄를 깨끗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묵혀요. 냄새가 납니다. 마음의 그 죄책감이 내 영혼을 다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미 더럽혀진 몸, 이미 훼손된 이 마음, 이 죄책감, 내가 여기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을 내고 뭐 순수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그 삶은 죄에 깊이 빠져들어요. 더 쉽게 빠져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클리어한 명백한 그 복음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의로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가 있고요. 여러분 안에 그 죄로 인해 걸림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쉽잖아요.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자백하래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에서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말씀 믿고 다시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반복해서 속이면서 더 깊은 죄를 쉽게 짓게 만드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파하며 스트러글하며 의로움을 맛보기 원하는 마음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욱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되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행동에 집중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어? 저런 말을 했어. 그런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이미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쌓아두었던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그것이 행동이든 말이든. 원천봉쇄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음이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깨끗함을 유지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때 우리는 의로움, 평강, 희락을 먹고 사는 삶이 지속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취약한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시간이에요. 분명 어제 밤에는 은혜롭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음이 막 혼란해져 있어요. 예. 누가 머릿속에 막 낙서해 놓은 것 같아요. 피곤한 날에는 더해요. 그럼 아침에 마음이 무너지기 쉽고, 누구에게 상처 주기 쉽고, 생각 없이 말하기 쉽고, 짜증내기 쉬워요. 저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사람이고 애들도 사람이에요. 4명이 서로 조심조심하다가 한마디 딱 붙으면 거기에 불이 붙죠. 그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복적인 실패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긴장감이 돌아요. 여러분, 저도 아내도 아이들도 마음을 잘 지켜내려면 그 지켜놓은, 쌓아놓은 마음에서 하루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시작돼요. 되는 대로 내일 아침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누군가 내 마음을 긁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일은 그냥 우연히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서 아침부터 모든 것을 선대하며 살았으면, 이거는 뭘 모르는 한참 순진한, 영적으로 아주 나이브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들 때까지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도, 우연히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지고 일들이 잘 되고 관계들이 원만했으면 하는 그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에게 제가 상처 줄 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좋게 말해도 되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참고 참다가 제 가운데서 무언가 아이들을 움찔하게 만드는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틀렸네. 오늘 하루는 주님 안에서 살기 힘들겠구나.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이들 데리고 학교 스쿨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면서 어쩍지만 용기 내야 될 때, 그때가 진짜 용기 내야 될 때예요. 요하나, 시와나, 아빠가 아까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빠도 아침에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몇 번 참다가 아빠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아빠도 맨날 싸우고 있고 마음을 지키려고 맨날 애쓰고 있어. 엄마도 마찬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아침마다 이 힘든 시간에 모두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쉬워. 그건 아빠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줘라. 나도 너 잘못하고 용서해주잖아. 그리고 의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죄를 안 짓는 데서만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필요할 사람에게 빨리 이야기하고 의로움을 회복해야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온전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왔는데 어떤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그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의로움이 유지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무서운 때를 살고 있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만 주면 그 틈을 비집고 수많은 죄의 문들이 열립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옛날에는 죄를 지으려 해도 죄 지을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방법이나 길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잠시 잠깐 생각 속에서 상상만 하던 죄악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버튼 몇 번이면 죄가 문지방에 질비하게 늘어서는 시대입니다. 마치 온종일 주례밭을 걷는 것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한번 미끄러지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에 다 잃어버리고 살맛 안 나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나? 소망 없이 살고 있나?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 방법을 모른 채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데도 마음 지키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힘써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들이 더 있겠습니까? 마음 지키는 일 없이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상황이 이러하면 우리의 대화는 주님 안에서 이 마음 지키는 일이 주된 주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동에 모임하시죠? 다른 이야기 많이 하시지만 또 친교도 해야 되고 그들의 삶도 물어봐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킨 이야기, 마음을 못 지킨 이야기, 약함도 이야기하고 기쁨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눠질 때 진짜 생명의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와 아내가 서로 보내는 카톡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데도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영어로 victory입니다. victory. 승리. 승리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많이 들었고 찬양도 많고 계속해서 들었죠. 근데 요즘에 점점 이 승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잘 자고 아침에 우리 마음을 지켜서 승리하자. 잠잘 때 우리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보낼 때 마음 잘 지켜 승리하자. 제가 교회 오전에 오면 잘 도착했어요. 아내도 그래요. 보내면 오전에도 마음 잘 지켜 승리하고 만나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알아서 일 잘하다 만나면 되지. 잘 살다 만나면 되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던가요? 혼자 있을 때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마음을 놓고 사는 일이 얼마나 즐비한데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선한 체크들을 함께 해주는 일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부부 사이의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계속해서 오가는 것 없이 어떻게 혼자서 각계전투로 이거 승리하겠어요?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뭔데요?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싸우기 버거우니까. 서로 승리하도록 기도해주고 체크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거든요. 혼자 고립되면 의로움 못 먹고 평강, 희락 없이 점점점 고립되고 소멸되기 쉽죠. 여러분 정말 의로움에 굶주리고 평안과 희락에 굶주린 채 영혼이 삐쩍 말라서 누가 콕 찌르면 짜증내기 일쑤고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그래도 만난 거 먹고 마시고 다닌다고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얼마나 멋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것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준비가 잘 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어떤 믿음의 용기냐면 가나안에 사는 대적들과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아직 광야 한복판에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믿음의 싸움을 할 용의가 있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실패하면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서 지키게 해주시면 그 의로움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 싸움의 각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나안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 산 입구에서 등정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산 꼭대기만 산이 아닙니다. 등정을 시작하는 여기도 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나는 저 꼭대기까지 도저히 갈 수 없을 거야.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려면 나,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라그, 말씀동의 모임 한참 멀었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초입이든 중간이든 거기도 산이에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거기도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는 젖과 꿀을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이 일어난 일들만 우리 가운데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더 큰 메인 미니스트리는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의 증거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먹고 마시는 삶을 유지하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정말 중요한 이유들 중에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진짜 음식을 먹고 삽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게도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 주님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맛보았던 그 의로움의 맛, 평강의 맛, 기쁨의 맛을 매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계속해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